우리가 이제 심리 검사나 어떤 이런 것을 할 때 가끔씩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두 장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걸 뭘로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토끼, 어떤 분들은 오리로 아마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둘 다 안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이 아마 가끔씩 보셨을 텐데 뭘로 보이세요?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나이든 할머니의 또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또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여긴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눈앞에 금송아지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우리는 무엇이 보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을 가름합니다. 그래서 이 A.W. 토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결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은 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지금 막 내 눈앞에 막 닥쳐 있는 이거 막 보면 의외로 금송아지가 보이고 좀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본문은 바로 이런 보는 우리의 그 눈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우리 지금 같은 시간 또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었지만 이 모세와 아론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세는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언약이죠. 그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40일 동안 불안해졌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불안해지면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신, 그들이 보이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가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이제 예배 나오면서 혹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금송아지를 보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가? 이제 이 두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가치 기준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의 걸음을 청구하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신앙의 가치 기준은요,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중심, 바라봄의 중심입니다. 내가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 신앙의 그 방향키죠.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결국 키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방향키가 뭐냐 했을 때 바라봄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보는 시선, 방향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면서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여리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시죠? 12명이 여리고를 정탐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걸 보았어요. 그러나 12명 중에 10명은 너무 생각이 달랐고 보는 눈도 달랐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본 것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죠. 바라봄의 중심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론은 뭘 바라봤습니까? 모세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이 아론은 백성들의 불안함, 백성들의 요구, 그것을 아론은 바라보았습니다. 말씀 되시는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고 결국은 오늘 우리 32장 1절에 보면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면 모세가 안 보이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야, 이 모세가 어찌했니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붙잡으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금송아지는 당장은 눈에 막 보면 번쩍번쩍하고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와 같아요.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대신에 보이는 어떤 대안을 붙잡은 거예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대안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의 이 아론과 백성의 선택은 소위 말하면 타협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결국 그 타협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보는 시각이 그냥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을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걸어갑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려서 예수께로 걸어갔는데 3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거죠. 풍랑을 보니까 빠져버린 것이죠. 환경과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초점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 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사이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합니다. 뭘 선택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 이거 가지면 너무 내 생활이 안정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이 형통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것을 붙잡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죠. 앨리스 댄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방향이 가는 방향이다 그랬어요. 보는 방향이 가는 방향이다.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이 결국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자리라 이 말이죠. 보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니까.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요즘 찐이란 말, 찐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최근에 국제 전도 폭발 지도자 임상 훈련을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그분들의 가슴에는요, 두 가지 질문을 확실하게 품고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이 그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그분들의 관심은 영혼에 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가운데에서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냥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교회로 초청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이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 뭐 천국이 있다, 뭐 영생이 있다, 말은 우리가 다 하는데 그것을 말을 넘어서 그 천국을 이분들은 보고 있구나, 천국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예수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5년, 10년 옆에서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이웃이 계속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계속 섬기고 교회도 한 번씩 초청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다가 5년, 10년 뭐 이렇게 지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이분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5년, 10년, 15년씩 막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알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영생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자기 가슴에서 너무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공을 들였구나. 그러면서 천국을 이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생의 기쁨을, 나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떠남의 시간에 대해서 설교했잖아, 그죠? 그 설교를 들었던, 참 안타깝지만 젊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떠나셨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 썼어요. 여러분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 내가 언제 떠날 수 있다. 떠나면 나는 어디 갈 거냐? 나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이걸 이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이런 자인데, 목사님, 이분도 좀 젊은 분이셨는데 보니까, 제가요 예수 안 믿어서 벌써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인하고 너무 안 맞고요. 결혼했는데 진짜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하도 교회 한번 와달라고 막 사정사정 막 귀찮게 그냥 한번 따라와 줄게. 따라왔다가 우리처럼 따뜻한 동행처럼 따라왔다가 그 과정에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우리 교회 조이풀 타임처럼 그 5주만 나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이풀 타임에 와서 이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사람이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자라는 속도가 있지만 생명이 딱 주어지면 막 달라지거든요. 맨날 부부 사이 싸우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365일 중에서 300일 싸웠대요.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막 자기 살았는데 이제 가정을 돌보게 되고 자기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마시던 술도 끊고, 또 어떤 여자분은요 성격이 아주 까칠해. 그래가지고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해. 그런데 이 여자분이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어. 어떤 분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의지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고 자기 못 살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너무 큰 위로자가 되고, 남편 살아있을 때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고 그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지금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나와가지고 나눔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식당에서요 카운트에다가 전도지 놓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예수님을,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어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매일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하는 싸움이에요. 왜? 보는 대로 살기 때문에 뭘 볼 것이냐, 이 싸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 순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도 원래 예수 전혀 안 믿던 분이었어요. 지금 이제 순장님 되고 또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값도 없이 상한 심령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던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셨듯이 저도 이런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길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늘 상한 심령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기쁨과 찬양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생명들을 전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너무 상투적인 루틴한 이야기 같지만은 정말 복음을 경험하면요,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요즘 내 시선이 머무는 곳, 내 마음이 쏠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내 안에 구원의 기쁨,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의 기쁨, 내가 이 죄인이 죄사함 받았구나, 이런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지금 이런 것들, 그거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의 허무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지난주 제가 떠남의 시간이라는 설교를 하고 그 젊은 집사님이 그 주에 떠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저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떠남의 시간에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젊은 집사님을 데려가셨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렇다면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한번 잘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달관에서 나눠보시고 한번 스스로도 말씀에 한번 서볼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신앙의 가치 기준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중심입니다. 내가 뭐를 두려워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결국 우리는요, 두려워하는 대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가게 되고, 결국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 신앙을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어떻게인지 우리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백성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출급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탓하고, 좀 더 그러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막 난리를 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명 200만 명이에요. 아론은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이 소리치는 것이 두려웠어요. 아론은요, 거기 굴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론은 모세와 같이 10가지 재앙들을 다 눈앞에서 봤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만나와 매출이 내리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론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좀 하면요, 말씀을 안다니까요. 이런저런 경험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두려웠어요. 불이익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말씀드린 아론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향했어요. 앤더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의식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누구를 인식하느냐, 누구를 가장 많이 의식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움직인다. 우리가 의식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 어떤 사람, 어떤 누구, 그 사람 자꾸 의식하면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의 방향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사람을 두려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타협을 낳습니다. 타협의 결과는 무너지죠.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을 아시죠? 사울. 초대왕 사울왕. 쳐들어오는 적들을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해야 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기다리는 거죠. 가져와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무엘 선지자가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할 역할이 아니거든. 결국은 그 경계를 넘어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니까 그곳에서 사울이 무너집니다. 그게 아론의 모습이지만 아론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과 이 대적을 할 때 열왕기상 1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물하려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면 바알을 따라.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이랬다 저랬다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눈치 볼 거냐.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겠습니까?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론의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심은 담대함을 가져왔어요. 담대했어요. 담대함은 결국은 승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눈앞에 골리앗이, 엄청난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물맷돌을 들고 그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요, 그 엄청난 신과 같은 바벨론 왕의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여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그랬어요. 누구를 좋게 하려고, 누구를 의식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냐는 거죠. 그래서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거든.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영생의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순모 모임을 했습니다. 순모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나누었어요. 자기가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좀 잘 나오고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그냥 교회를 좀 이제 안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지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드렸답니다. 근데 온라인 처음에 예배를 좀 드리다 그것도 시간도 좀 지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뭐 그냥 틀어놓고 자기 다른 일 하면서 설교 설적 듣고 이제 그렇게 또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도 이제 안 되더래. 그래서 예배를 이제 안 드리게 됐대요. 그러다가 또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주말마다. 근데 주말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아예 이제는 뭐 온라인이고 뭐 그냥 설정 듣는 거고 그냥 아예 그냥 담을 싸고 끊어버렸어요. 신앙을 아예 놓아버렸어요. 사역을 1장까지 받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손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장님이더라는 거죠. 순장님이 시간 나면 찾아오고 또 건면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그분이 몸짓을 하시더라고요. 순장님이 내 손을 놓지를 않았어요. 이것만 놨으면 나는 그냥 이제 완전히 끝났을 텐데 순장님이 이 손을 놓지 않고 맨날 찾아오고 섬기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나마 붙어 있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장이 손을 안 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코로나 지금 이제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죠. 여러분 생각해서 그 순장이 무슨 뭐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분도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또 뭐 치매가 오셔가지고 또 뭐 케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도 많고. 또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가보면 우리 교회 참 우리 수장님들이 귀한 분들이 많은데 새벽에 보니까 한 수장님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뭘 열심히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기도 잠깐 해주러 가보니까 순원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핸드폰 켜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누구? 순원들을 위해서. 이야, 난 그 다락방 순원으로 가고 싶어. 여러분 요즘처럼 이기적인 시대,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돈 주고 하라면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중심이 분명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지만 그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보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보십니다. 그분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너무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리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선택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왜?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화요일 날 새벽에 순장방 가서 물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4분이 거기 계셨어요, 순장님들. 한 분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좀 안 했대. 죽음에 대해서.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사실은요.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묻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 나 어떤 계산, 그거 먼저 생각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다락방 가서 나눠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문제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결정의 중심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봄, 두려움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결국 신앙도 그래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결국 내가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는 게 결정된다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의식하면요 날마다 흔들려요. 이 사람이 많아 또 이게 흔들리고 점점 또 흔들리고. 왜? 우리는 약하고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죠, 문제. 그러나 이 문제가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내일 아침 눈 뜬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돼요. 10분 후가 될지 1시간 후가 될지 모릅니다. 이건 팩트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론은 현실을 바라보며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광야를 살아도, 같은 환경에 살아도 보는 눈이 다르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정, 자존심, 어떤 계산, 두려움, 이런 송아지들이 자꾸 올라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뼈 이렇게 한번 경외하십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지 금송아지를 붙들지, 하나님 두려워할지 사람 두려워할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어제까지 흔들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시점부터, 이전에는 뭐 놔두고 이 시점부터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보는 것을 바꾸면 사는 것이 바뀝니다. 자, 크게 하면서 보는 것이 바뀌면 사는 것이 바뀝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길이 막힙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생명의 주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모르는 분들을 여러분 초청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꽉 새기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